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이죠. 날이 밝습니다. 한적한 곳에 계셨던 우리 주님, 그러니까 늘 주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새벽에 밤이 맞도록 주께 살아가셨던 그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씀이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머물기를 원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장에 쭉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과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 주셨고 그 이어서 또한 한 동네가 다 죽게 나올 정도로 많은 병든 자,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으로부터서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자,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늘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주님은 어찌 보면은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의 환영도 받고 환대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을 뻗고 쉴 수 있는 이제 그 장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머물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갈릴리 여러 회당을 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우리 릭 워렌 목사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도 쓰셨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어떤 사명, 교회에서는 사명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먹고 마시고 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으로 내 인생을 만족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느니라. 바로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골로새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 모든 만물들이 다 주께서 지으셨는데 그를 위해서 지은 바 되었다. 모든 만물들이 지어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왕권을 세우신 것도 권세자를 세우신 것도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지어졌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우연한 산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밖에 우연히 던져진 돌멩이 하나일지라도 그 하나가 주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고 주님을 위해서 그곳에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사람인 우리든 어떻겠습니까? 시편 139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를 배를 짜듯이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139편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에도 주는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내 모태에서 내가 지어지는 그 순간에도 배를 짜듯이 나의 모든 형제들을 하나하나 맞춰가시면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지어졌던 것들이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집을 지은 사람이 목적이 있어서 집을 지었던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목적이 없이 집을 지으셨겠습니까? 주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던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택한 자기 백성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한 죄 백성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어가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찮은 물건 하나라도 분명히 그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도 마이크의 용도가 있고 여기 컵도 컵의 용도가 있는 것처럼 하물며 창조의 영광스러운 왕관이라는 인간을 하나님 지으셨는데 아무리 용도 없이 그냥 지으셨겠습니까? 아무리 용도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셨습니까? 그렇지를 않습니다. 시편 43편 21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졌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자, 여러분, 그다음 최소한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사람과 관계하도록 살도록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보냈단 말이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보내졌다, 사도 혹은 보냄받은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냐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었다. 세상에 보내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교회, 사도직을 수행하는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냄받았는가?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 한 주제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는데 먼저 우리를 부르셨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인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명을 찾아가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만류하는 저들을 뿌리치고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 일을 위해서 보냄 받았는데 이 일이 어떤 일인가? 바로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 가시면서 전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일,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약속하셨던 그 일, 그리고 창세기와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일,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숱한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어떤 긴박성과 필연성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우선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표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다시 주님의 바톤을 받아
사도들이 받았던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그 사명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주님도 역시 만만치 않았어요.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처럼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목적이 이 땅에 이 버림받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위해서 왔다면, 우리도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그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에 어떤 목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목표 계획을 세울 때 제가 그 목표 계획 가운데 딱 하나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1:1 행복, 그리고 가로해 놓고 전도, 이렇게 했습니다. 1:1 행복,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일이다. 내가 행복하고 그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가 행복하고 그 안에 들어온 모든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이 땅에 존재될 천국의 모습이다. 제가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죽어서 죽는다면, 가정하는 겁니다. 전다면 다 천국에서 여러분 눈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든지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담될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손 내리십시오. 손 안 드시면 두 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의 고차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천국 누리고 있는데,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또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건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되나? 이 땅은 천국 아닌가? 이렇게 정말로 신앙과 믿음이 돈독하신 분, 이런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또 아니면 진짜 천국이 있는가? 그러신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저와 1:1로 만나서 복음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예수를 만나고 동행하는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고 있지 못하니까 전도하지 못한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삶의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와서 내가 사는 삶을 좀 봐,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과 천국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가 있다. 나는 병든 자들을 고치러 온 의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셨던 본질적인 목적이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이 목적이고,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땅에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셔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셨던 주님은 각 회당에 다니면서 전도하셨던 그 일들을 마지막 교회에 맡기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모든 복음서 내용들은 유언처럼 끝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사도와 택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주께서 맡겨주셨던 이 사명의 바톤을 받아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의 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에서 내게 화가 미친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왔던 삶입니다. 이 땅의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택한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또 예수 밖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이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상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내졌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사란 말은 보냈다는 말입니다. 예배 끝나고 됐다가 아니라 예배 끝난 이후에 우리는 가정으로 직장과 일터와 세상으로 보내어졌습니다. 지상의 명령,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이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자, 보내주셨던 주님이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보내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이 사명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두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이 피가 바로 수직적으로 받았던 그 은혜의 피가 수평적으로 흐르기 위해서 그런 목숨을 다하여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하고 달려갔던 바울의 생애. 그래서 성경이 온전해지도록 이루었던 바울의 발걸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기업 코카콜라를 잘 아실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이사였던 지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의지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로운 술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카콜라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것처럼 이제는 이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이가 흐른다. 모든 나라에 이 코카콜라가 흐르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여러분 유임 가입국소보다도 코카콜라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건강이 해친다고 코카콜라를 마시지 못하게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늘 찾아가서 마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은혜의 복음 그리고 그 은혜의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이제는 여러분 계절이 없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정신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그 피 은혜 아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그 인생을 달려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일베베 때 기도했던 분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빈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그 자리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채울 수 있겠는가? 간단합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순간 이 자리는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어때야 됩니까?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교회를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발걸음이 움직이는 곳에 내 발걸음이 움직여야 되고, 주님 발걸음이 멈추는 곳에 내 발걸음이 멈춰져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증거는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이 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전도 행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냐고 달려가셨던 것처럼,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일은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바로 전도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2차 대전 때 있었던 실질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독일군과 연합군들이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합군이 진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한 병사가 자기 친구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같은 마을에서 자라고 같이 뛰어놀았던 친구가 함께 전쟁에 참여했는데 보이지를 않는 거야. 중대장이 말합니다. 내 친구 어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전투에서 무슨 일이 사고가 당한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친구는 제가 그 친구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만류합니다. 지금 총알이 빗발치게 날아오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 친구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도 위험하다. 가서는 안 된다고 만류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친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중대장의 그 만류치는 말을 뒤로 하고 친구를 찾아가요. 그리고 친구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내가 친구를 보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이미 총이 맞아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대장이 거봐라. 이미 죽었거나 혹시 위험한데 그가 살아있으면 나올 텐데 왜 너도 위험하게 너가 헛고생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병사가 이런 말을 아닙니다. 저는 가기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참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친구를 만나서 손을 붙잡는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다. 나는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마지막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죽었습니다. 저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최고의 관심거리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관심거리는 뭐예요?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써봤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40세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대 여자, 배운 여자잖아. 40대가 되면 똑똑한 여자나 다 똑같았다. 배운 여자나 배우지 못한 여자나 다 똑같았다. 50대 여자는 고친 사람이나 고치지 않는 사람이 똑같았다. 60대, 70대 여자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 80대 된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90대가 된 사람은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똑같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면서 사셨습니까?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일반인들은 혹은 철없는 사람들은, 철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꼬맹이한테 저렇게 나가서 전도하라고 해? 미친 사람 아니야?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저희 교회가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팀들이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 날 같이 기도하고 전도 나가고 있습니다. 야니가 할머니를 따라 나와서 같이 전도하러 갔어요.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를 그 마스크를 받아서 할머니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마스크를 주라고 하는 겁니다. 마스크를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이제 터졌습니다. 말이 이제 터졌어요. 말이 굉장히 늦게 터졌죠. 저는 이 말이, 그리고 그곳에서 이 꼬맹이를 통해서 했던 성령님, 누가 가르쳐? 예수님 받아요? 한사람 교회 예수님 받아요? 예수님 받아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전도 내용이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이 아이를 세우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말하게 하셨던 성령님은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 제 눈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해주셨고요.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란 말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고 있을까? 예수란 말을. 여러분 예수란 말을 한 번이나 하고 계신가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데?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데? 비가 오는 주일 오후였습니다. 오늘 교회 이야기입니다. 늘 주일 오후에 7살 된 아들을 데리고 전도지를 들고 전도로 나가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날은 비도 오고 몸도 좋지 않아서 전도를 나가지 않고 집에 누워 있으니까 아들이 왜 엄마 전도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몸이 불편해서 엄마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나가기 어렵다 했더니 이 아들이 엄마 내가 나가서 할게요. 그리고 집에 있는 전도지를 갖고 이 아이가 엄마 대신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비가 옵니다. 사람들이 얼마 다니지 않죠. 비 오니까. 그래서 비 오니까 아이가 전도하니까 별 생각에 사람들이 다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어떻든 간에 이 전도지를 사람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장이 남았습니다. 한 장이 남았는데 남은 이 한 장 때문에 이 아이가 집에를 못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집에다가 드려야 되겠다. 엄마가 했던 것처럼 이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응이 없습니다. 두 번째 눌렀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세 번째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최치한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그 아이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집에 돌아온 거예요. 이 교회는 매주마다 이 전도 현장에 있었던 간증을 교회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오늘 한 주간에 있었던 간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와서 몇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낯선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겠다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2년 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 몸이 불편했던 장애를 갖고 있던 아들이 2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저는 깊은 우울증과 애로움에 빠져서 인생을 살 가치와 의미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비 오는 그날 내가 자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울리다 가겠지. 또 울리는 겁니다. 그래도 가겠지. 세 번째 울리는 순간 도대체 내가 그 사람이 누군가 울리는 사람이나 보자고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예쁜 한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 천사가 전해주는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그 엄마가 했던 그 말대로 했던 그 말을 듣고 전도제를 받고 문을 닫고 들어와서 펴보는 순간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나고 내가 잃어버렸던 예수를 다시 찾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천사 보기의 손을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루하루 숨 쉬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한 주 살아오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란 말에 대해서, 아니 내 가족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내가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해 본 적이 계신가요? 분명히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을 위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끄셨습니다. 우리를 이끈다는 말은 마치 이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면 수레나 이렇게 수레나 마차를 이렇게 끄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이끌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에 이끄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오실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도 생존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 나가면서 전도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6일은 저희 교회가 111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셨던 본질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언제나 차차 해라, 천천히 해라, 그리고 시급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때는 항상 있는 것이다. 심각하지 않다. 지금은 괜찮아. 이런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하신 것을 우선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우선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펼쳐가신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자리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차차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태신자를 기록하는 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시고 바로 그곳에 내가 복음을 전할 예수를 말할 그 이름을 쓰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이 없다면 그분을 저에게 소개하십시오. 저와 집사람이 달려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곁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 변화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속에서 체험하여 이 땅에서 함께 천국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받아요. 예수 받아요. 한사랑 교회예요. 예수 받아요. 이제 말이 같아졌던 4살밖에 먹지 않은 우리 예안이가 시장에 나가 전도지를 전했던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전자하는 이유와 전자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갈릴리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목적과 사명을 놓치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쾌락에 취하여 살아갔던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 하디 선교사님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죽었던 한국교회가 깨어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께 성령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요인들 많습니다. 그 소리 전능하신 주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 그 소리 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